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정해 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 중에 팔복 중에 일곱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한국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팔복의 말씀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빼어난 교훈이다 그거죠.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신 걸 산상수훈이라 그러고요. 7장 29절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그 중에 산상수훈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서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반대되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반대되는 복은 뭐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라 그러면 그럼 세상의 복은 전혀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꼭 주고자 하는 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공통되는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얻는 복 중에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팔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하고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발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라. 이것이 오늘 이 팔복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팔복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팔복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했을 때,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복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복이 뭐냐?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건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정복해 가는 권세입니다. 권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 권세의 복을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권세의 의미도 있지만 사랑으로 잘 돌보고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 한 절만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건강의 복과 권세의 복과 그 다음에요,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눌리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말고 이미 복을 주시는데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차게 바라보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할 때요, 스스로 맹세까지 하십니다. 맹세.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 자기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복주고 한 번도 아니고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받아들여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말씀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고 말씀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으로 다른 믿음으로 계속 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머물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머물게 하는 거를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뭘 묵상해요?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뭡니까? 계속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간직하고 해보세요. 3절 말씀에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믿으시는 분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해서 반드시란 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고 한 번도 아니고 또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고. 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 아멘, 아멘. 이제 싸우셔야 돼요. 마음이 눌리는 거, 졸이는 거, 의심과 두려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자꾸 마음에 놓고 싸움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기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기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안 하면은 못 이겨요. 마음의 불안감 극복 못 합니다. 환경의 문제 극복하기가 내 힘으로 해야 돼,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힘을 얻으면 말씀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하는지, 왜 성경 읽으라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읽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가치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게 무슨 언약이냐 그러냐면요, 영영한 언약,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 그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다가도 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딱 붙들려서 하나님 못 떠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온통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고요? 그대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어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디 가지 마라 하고서 하나님 딱 붙들어 매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귀합니까? 이 마음을 꼭 받아들이시고 채우시길 바라요. 심령에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분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 받아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 이게 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평하게 하다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 한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너 화평케 하는 자여.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말로 번역된 건 내가 화평케 하면 복되다, 이런 뉘앙스가 강한데 그게 아니라 복되도다 너 화평케 하는 자여.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화평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다. 네, 좀 어려우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가 지금 화평케 하고 있네. 너 이미 복받은 거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여,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건 다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복이 아니라 너 지금 화평케 하고 있는 걸 보니 너 이미 복받은 자다. 요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팔복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를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은 뭡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현실적인 뭐가 성취가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번창해야 되고, 예수 믿는 분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풍성히 주셔야,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은 이게 있어야만 복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게 없어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까지 오면 아멘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가 생겨야 복이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거고요.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요. 내가 이미 하나님 복 받아서 내가 이미 화평케 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다. 자, 많은 걸 쌓았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은혜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걸 얻어도 화평케 하지 않는, 그 화평의 능력이 심령에 없는 사람은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잘 생각하고 따져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체가 복이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화평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로 물들어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평이고 뭐고 내 것만 챙기면 된다, 내 것만 챙기면 된다, 이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경쟁하자는 거죠. 본질적으로 죄로 물든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화평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뭐 재산이 얼마인지, 뭐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는지 상관없이, 이 사람 심령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내용 전부가 뭐냐면 결과의 복이 아니라 심령의 복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데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네, 말씀이 나오네요. 6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 여기 은밀한 곳이잖아요. 여기에 화평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바깥의 걸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뭐가 우선이다?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 바꾸는 게 우선이다. 마음에 복 받는 게 우선이다. 요거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화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화평이란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에이레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다, 에이레네 포이오스. 이건 뭐냐면 에이레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다 아시죠? 샬롬 하세요. 샬롬 그러잖아요. 이 샬롬이 평화라는 뜻인데 여러분 평화가 샬롬의 평화는 뭐냐면 모든 차원의 완벽하고 즐겁고 뭐 빈틈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너무 행복하는 완벽한 평화가 샬롬이에요. 이거는 천국에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샬롬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기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말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평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공동체가 있는데 힘센 나라로 치면 로마 정부 같이 황제가 힘이 세단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힘이 세고 고개를 쳐들면 죽여요.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아, 평화가 왔다 그래요. 이거는 세상의 평화예요. 힘 앞의 평화. 이걸 샬롬이라 그러지 않아요. 샬롬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완벽한 평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샬롬을 포이오스는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을 만드는 사람들. 사람은 못 만든다 그랬죠? 하나님만 샬롬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샬롬을 만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여기 오셨어요. 샬롬을 만드는 분이 오셨네. 교회는요, 샬롬을 만드시는 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적이고 경쟁하고 빼앗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도 샬롬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아멘 주님께 복종합니다. 내 이기심 복종합니다. 내 욕심 복종합니다. 이걸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 나를 비우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없어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샬롬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야 완벽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샬롬 공동체의 모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분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아멘하고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평케 하다는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샬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땅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평화, 샬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이루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힘차게 날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하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90%쯤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어떻게 100%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생각으로 못된 생각 하는데 한 99% 죄사함은 되지만 어떻게 100% 죄사함이 되죠? 이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완벽한 죽음이에요. 완벽하신 분이 완벽한 죽음으로 이 세상에 완벽하게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을 아멘하고 힘차게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이 나를 그냥 확 덮어버리죠? 내가 죄인이라도 완벽하게 죄를 사했다. 그 즉시로 사했다. 내일도 죄를 짓는데요. 죄를 생각하는데요. 그 즉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찾으면 그 즉시로 완벽한 죄사함. 그러니까 이 완벽한 죄사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완벽한 죄사함이 예수님이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의 힘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시는 이 마음의 힘을 가지고 이제 죄책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죄책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은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100% 완벽한 죄사함을 날마다 믿는 거예요. 날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샬롬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곧 복음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뭘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마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기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 완벽해졌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굴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누구의 피를? 짐승의 피를, 그죠? 근데 그 짐승의 피도 속죄하는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은 1년밖에 안 돼요. 아니, 짐승의 피도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피가, 그 피는 영원한 속죄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시면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날마다 완벽한 죄사함을 주는 것을 염치 없지만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에게 종이 되었고, 이제는 그 의인된 믿음으로, 자신감으로 이제는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삽니다.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요, 오늘 넘어질 수 있고요, 내일도 넘어지고요,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거예요. 주님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겨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계속 가다 보면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요. 네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즉시 해방된 거야. 영원히 해방된 거야. 예수님 계속 믿기만 해. 자유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기도 생활을 하시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마음에 계속 오셔서 역사해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 생활로 힘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니까 서로 힘을 내라. 여기에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걸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샬롬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 혼자 살아라. 이제 구원 시켜놨으니 이제 천국 가는 건 다 보장해 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평생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시겠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나오죠? 너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우리랑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공통점이 뭐냐면요, 성품이에요. 성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아니고 인간 성품이 아니라 누구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이건 성령의 열매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사랑의 성품을 공급받고 나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요게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격적이시라 성령님이 사랑의 성품을 부어주는데 나는 미워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가지고 속을 확 뒤집어 놔요. 그게 계속 생기게 해요.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상처받게 해요. 난 상처받았으니 저 사람 미워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로막히죠.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 그래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인가요? 무한히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아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공급받으시면 용서가 돼요. 이런 은혜를,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돼. 아니요. 해보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요. 이렇게 공급받는데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과 계속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귀셔야 됩니다. 인격과 인격은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싫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가까이 오기도 싫은데 계속 쫓아다녀요. 저를요. 좋다고. 남자친구예요. 근데 아우 제발 좀 너 오지 마라. 막 제가 막 모욕을 줘도요.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한 3년을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는데 정말 제가 무시도 하고 제가 교만했죠. 그죠? 그랬는데요. 군대 갈 때 딱 되니까 그 친구가 군대 간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저는 항상 그 친구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샌가 그 친구, 그 못마땅한 친구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뭐 미운 정이라고도 하는데 미운 정이 더 질긴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인격과 인격은요. 좋은 것만 있는 걸로 깊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자꾸 싸우자 그러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은 사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시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이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듣고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공급받으시는 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샬롬이 계속 풍성해집니다. 이 샬롬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샬롬이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샬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상태를 만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샬롬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이제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고 열매가 들어와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싸움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이게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님이 오셨으니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계속 우리 속에 키워나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두 세력이 싸운다 그러죠?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계속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는 세력이 이겨요. 아메리카 인디안 추장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자한테 가르침을 줍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 산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그랬더니 손자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 육체의 소욕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고 욕구, 충동, 욕심, 탐욕, 불안감 이런 걸 계속 불러일으킨 존재가 마귀인데 성령께서는 계속 오셔서 샬롬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희락을 만들고 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순종하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 이길 수 있습니다. 중독 끊을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 다 사라집니다. 싸우시는 분은 이깁니다. 어떠한 세력도 이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마음을 들이시고 삶을 들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샬롬을 만드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오늘 들으시고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한 발 순종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